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 때 상추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자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할 텐데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레위기 4장에서 5장 13절까지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어기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그런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은 어겼을 때 심각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금지 명령 중에서도 비고의적으로 어겼을 때에 대한 속죄를 다루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지 못하고 실수로 이 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 속죄하는 제사를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러한 금지 명령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부분인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지금 이 죄로 규정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소한 죄가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속죄해야 할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 눈여겨볼 단어가 증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가 사실대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이 A에게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사실대로 알고 있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속죄의 제사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굳이 남의 잘못을 말해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그런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말해서 이 속 시끄러운 일 당하고 그 일에 휘말리느니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적당히 또는 모른다고 하면은 속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주 옛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오늘날처럼 사건이 생기면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종이나 연필도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CCTV, 핸드폰 이런 것처럼 아무런 기록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과학 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나 또는 어떤 엄정한 재판의 상황에서 오직 증인의 그 증언으로만 모든 사건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법은 두세 명의 증인이 말이 맞으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명이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건은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말, 증언에
절대적인 무게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레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비의 상황에서 두 명이 동시에 그 사람이 안 했어요 하면은 혐의는 사해지고요, 또 자칫 죄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까지도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증을 했다면 그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이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지은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서부터 이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기가 주어지는 이 시기는 아직 광야에서 머무르는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유목민들은 주 거래 품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 때로는 화폐가 되기도 하고 물물 교환의 그런 단위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선도입니다. 신선도에 따라서 고기의 가치와 등급과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키우고 위생적으로 키운 소나 양을 잡아서 이 신속하게 피를 빼고 보관을 잘한 그런 고기가 위생과 맛 모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은 이러한 가축이 아니라 동물의 사체, 즉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고기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길 가다가 고기를 보았는데 보니까 많이 찢겼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넓적다리를 딱 하니까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넓적다리는 깔끔하지만은 좋은 고기입니까? 나쁜 고기입니까? 나쁜 고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집에서 가축을 키우다가 그만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멀쩡하니까 그 가축을 잡아서 딱 오게 되면은 그 고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직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한 모습이나 행동을 접하게 될 때 슥 아닌 채 모른 채 하는 그런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맹세의 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람의 심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싸움이나 논쟁하다 보면은 이거 뭐 진다고 해서 돈이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싸움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을 꺾기 위해서 이게 호언장담을 하거나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호언장담이나 맹세의 경우에 나중에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본 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죄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이 상황에서 내 편을 좀 들어주고, 그 꼭 내 편이 아니더라도 딱 사실대로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싹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의 상황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나, 아니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침묵하거나 그래 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이 유통하는 물건에 대해서 적당히 보고 막 괜찮으니까
넘겨버리고 값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또 3절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 그냥 나는 아닌 척 위선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4절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호언장담이나 그런 맹세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소해 보이지만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고 다랑빛 쳇바퀴처럼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사소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우리가 알듯이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는데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이 짐승들을 도축해서 피를 흘리는 이 속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피 흘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일상의 죄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는 이 네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죄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켜본 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신성모독한 자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살아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을 또한 부정한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배척과 죽음으로까지 몰림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은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는 그런 예수님을 거짓말한 자,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죄 네 가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과 염소가 칼에 찔리고 생명을 잃어서 피가 흐르는 그 제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그 네 가지 죄를 친히 지심으로 살찢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일상의 사소한 죄들, 그러한 죄조차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삶의 회개입니다. 우리 5절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6절을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보시면은 허물이 있을 때에 잘못하였나로 자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의 제물이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한 고백과 삶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4가지 죄들은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마음으로부터 참된 뉘우침과 삶의 자리에 그 회개가 없다면 지금 드리는 6절의 속죄제의 제사는 또 다른 형식과 위선과 종교적인 면죄부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당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바르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증하고 바르게 말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물건을 유통시키고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들, 함부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백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속죄의 제사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사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드린 사람은 회막에서 다시금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그 제사자에게 기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마음에 뉘우치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회막 밖으로 나가면 다시 거짓 증언을 하게 될 상황과 잘못된 물건을 유통시킬 그런 현실들, 논쟁에서 이기려고 호언장담이나 맹세를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돌이킴이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금지 명령도 아닌 다소 사소한 일상의 죄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사소한 죄들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그냥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 죄에 대한 참된 고백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의 회개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속죄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 삶에서 참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고